포함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제4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삶은 수많은 관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직장 동료, 그리고 오랜 친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홀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누군가와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나와 너의 관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적인 관계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준비물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친구와의 우정에는 언제나 신뢰와 진실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소개합니다. 언약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구들이 있죠. 하지만 남유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져야 할 요구들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과 충성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관계를 거짓과 속임수로 그리고 천박한 행실로 더럽혔습니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충성된 남편을 버려두고 수많은 애인을 만들어 바람을 피우는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한결같이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를 모욕하고 길 위의 바위에게 아버지 하고 부르는 미련하고 폐륜적인 자식이었습니다. 진실과 충성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적인 결과뿐입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동아줄을 스스로 끊어버리고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의 필요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진정한 고백입니다. 자신이 아름다운 관계를 깨버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통해 멸망을 자초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자신이 감내해야 할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이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된 돌이킴입니다. 말로는 죄인이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놓고 정작 그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공허하고 기만적인 고백인가요?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그 고백에 걸맞는 자리 그리고 삶의 행실이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란 그 마음이 마치 다시 태어나듯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마음에서부터 오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백하고 행실을 돌이키고 근본적으로 그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 그 원리는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는 회개라는 것은 너무나 공허하고 기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쉬울 때에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과는 맞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행동의 변화, 자리의 변화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과 충성이 결여된 회개가 있지는 않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없이 관계가 개선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내 삶을 의탁했던 모든 사실을 부끄럽지만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우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런 고백에 걸맞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 삶의 자리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워지는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어려운 수준을 넘어서서 불가능한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진실과 충성을 가지신 분,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영속하시는 분, 우리 모두에게 가장 완전한 남편이 되어주시는 분, 이 세상의 모든 언약과 관계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관계에 있어서 기만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은 온갖 관계들 속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관계들은 저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요구를 신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실망시키고 관계를 망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나에게 그런 실망과 실패를 가져다 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 관계를 망친 주범이라면 오직 예수님께만 의지하여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가 나에게 요구하는 요구들을 넉넉히 충족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와의 관계를 망쳐버렸다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도 나에게도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